오늘은 두 번째 같은 본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여,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 엘리야여, 다시 일어나라. 한 번 더 해봐. 시작. 엘리야여, 다시 일어나라. 그래요? 누구에게 한 말이죠? 누구에게 한 말? 나에게 한 말. 오늘 잘 하나님 말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위대한 승리를 항상 우리는 위기가 언제 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승리한 뒤에, 잔치한 뒤에, 부흥회한 뒤에, 봉사한 뒤에, 뭔가 이루고 난 뒤에, 또 한 해 사명을 잘 마친 뒤에. 왜 그럴까요? 연예인들도 보면 위기가 언제 오냐면 대종상을 받고 난 뒤에 와요. 그전에는 위기가 오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상을 받고 난 뒤에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끊는 분들 1월 달부터 확률을 이렇게 보니까 5, 6, 7, 8월에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도 언제가 많으냐? 12월, 1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마무리하고 난 뒤에 또 큰 상을 시상식을 하고 난 뒤에 받으면 받은 대로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공허함에 무력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낙심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멜산에 850대 1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이세벨 그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선포 광고를 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목표를 향하여 두던 눈이 땅에 목표를 두고 땅으로 자기 시선을 깔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하늘에도 항상 해오리 바람이 있고 땅에도 항상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는 결국은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서 브엘세바의 땅에 가서 사환을 떼놓고 광야길로, 어떤 면에서는 광야로 하룻길을 나갔다라고 할 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도피지로 가는 거죠. 그래 가서 로뎀나무를 만나서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마무리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잠을 청하에 잤다는 것은 목숨을 자기 스스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약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엘리야가 그냥 죽음이나 또 다른 무리에 의해서 엘리야를 발견하여 죽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보다 먼저 성령께서는 천사를 꿈에 보내셔서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에게 먹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눈을 떠봤더니 따뜻한 돌에 고기와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했죠? 영적인 감각에 무기력해져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나는 자꾸 안 된다, 두렵다, 좌절하여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런 환경은 누구나 다 있어요. 뭐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이 한두 번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그때를 견디니까 오늘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깨우시죠. 깨워서 어떻게 일어나서 먹으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말은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는 안전보장이 절대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이렇게 숨고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져가면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나발이, 그죠? 일본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쓴다.
사자의 코앞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무뎌지면요, 잘하고 잘하는데도 항상 실수할 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서 똑같은 어제 먹은 음식을 오늘도 먹였는데 어제 음식을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먹인 음식을 먹고는 40주 40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예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시려고 해도 예배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 오고 싶어서 준비하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서 예배 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도 다시 안주하여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깨우셔서 똑같은 음식, 어제 준 거나 오늘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더니 40주야를 달려가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달려서,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요? 엘리야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해가면서 또 문제를 당하고 고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사방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런 힘을 얻고 여러분 40주 40냐 연말을 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달려가는 그런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호렙에 이르렀다, 시내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에요? 여기서 도피처예요. 아멘. 여기 와서 새 힘을 얻고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려가야 한 주간을 또 버티지. 여러분 위대한 승리 뒤에 항상 이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도요, 한참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 우리를 공격 못해요. 언제 공격한다고요? 이만하면 내가 뭐 좀 했지라고 할 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승리 뒤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이런 전략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내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그런 씨를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우리가 아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짝이 있다고 얘기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리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걸 알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짝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느 짝은 다른 짝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되죠. 빛과 어둠이 있지만은 우리가 빛을 줘, 어둠은 싫어하죠. 그런데 빛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어둠 때문에 빛이 빛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우리는 선을 좋아하지만은 어쩌다가 악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악이 있음으로 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고 많이 있어라 이거야. 내 주변에 많이 와 있어라 이거야. 많이 있을수록 선을 따르고 바른 믿음을 가는 자들이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공식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약점, 악, 어둠,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믿습니까? 나는 약하나, 나는 때로 좌절하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늘 선포하세요. 늘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저를 보세요. 아무리 총각이 움직여도 저를 보세요. 이때 힘들고 어려운 때, 이때가 뭐냐? 인터체인지예요. 아셨어요? 수정할 때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인터체인지 있고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가 있게요. 그죠? 휴게소 들어가서 뭐요? 정비하고 길이 잘못됐네? 그러면 다음 인터체인지에 가서 수정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실 때 포기할 만큼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목자로 주로 하나님으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항상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의 시작이 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군대 가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진짜 멋지게 갔다 온 사람들은요 정말 순종을 멋지게 해요. 진짜예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돼. 근데 얘가 왜 딱딱거리냐 자꾸.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돼. 그게 군대예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산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하늘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산을 보라 주를 보라. 시편 121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아멘. 힘들 때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고요, 힘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하고요, 배고플 때 한 그릇의 밥이 필요하고 목마를 때 한 컵의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에 막막하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할 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서 24장 1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대저 의인은 7번 일어날지라도 7번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지.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만 외워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 환경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너가 지금 세상 앞에 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마치 갈대가 다 상해가지고 썰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갈대를 꺼지지 않도록 내가 붙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데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믿으십니까? 태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철이 붙들고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승리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찬송이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무도 옆에 사람 없는 것 같죠?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는 것 같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주님은 보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 가끔 가다가 날아보려고 뛰는 사람들이 희한한 날개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봤더니 날개를 기계로 오히려 만들어가지고요,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 자기에서 뛰더니 그냥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한 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한 대.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요? 주님의 날개. 아멘. 주님의 날개. 내가 날 수 없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행글라이더 같은 거 보세요. 나는 못 날지만은 행글라이더를 등에 업고 가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개가 되어 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라. 믿습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힘들지만 예배 나와라, 힘들지만 말씀 먹어라, 힘들지만 설교 들어라, 힘들지만 기도해라. 새 힘을 얻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 오늘날도 오늘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 시체에게는 무슨 소망과 꿈이 필요해요? 없어요.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예배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긍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좌우명, 제가 오늘도 다 모아왔어요. 포기란 말은 배추를 셀 때 외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멋있어요. 자꾸 여러분 그려보세요. 넘어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일어나기 위한 애행 연습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좋은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가 이래. 여러분,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일어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안 될 때, 야, 내 인생 내일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중단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든지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거. 꿈은 꾸라고 있는 거. 어젯밤 꿈 꿨습니까? 꿈은 꾸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꿈은 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자면, 이건 저기 천안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면 지금도 붙어 있어요. 대자보로 딱 벽에 붙어 있어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다. 지금 잠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일어나서 공부하거나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다 외워가지고 자주 써먹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지금 잠자면 꿈꾼다, 맞죠? 침대에 올라가 잠자면 꿈꿔.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공부하거나 노력하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성령님은 침대에 누워 자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 오늘도 침대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 액션하는 사람과 성령님은 일하신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요. 잘 보세요. 삶의 습관이에요. 안 돼, 못해, 이런 사람들은 안 될 일들만 바라보고 찾아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든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짓는 거 아니고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도전하셔야 돼. 불가능한 것 같아도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있지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응? 여러분, 누가 이래 볼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할 때, 아우, 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는 사람은 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하루아침에 천하장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유명한 셰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남성미 건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남성미 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래 미용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아줌마였잖아. 아줌마. 본인이 늘 그러잖아요. 근데 꿈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유명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머리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미리 전화하세요. 예약 안 하면 못 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에 배부르려 그러면 안 돼. 아멘? 차근 가셔야 돼.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매일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충무김밥이었어요. 하나님, 저거 시작해놓고 저거 어떡할까? 하나님, 오다 가다 믿기 많이 걸리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다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가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 그래 왔더니 잘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야? 지금은 다 미약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푸른 신호등을 만들어 가자. 푸른 신호등. 아셨어요? 엘리야를 응원하신 주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항상 우리는 내일에 도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건강해야 할 수 있다는 마라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깨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보브 윌랜드라고 하는 특수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마치 닉 부이치치처럼. 닉 부이치치는 두 팔도 없지만 이 두 팔은 있는데 하체가 없어요. 그런데 두 팔꿈치에다가 가죽 보호대를 하고 두 팔로 달리기를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도 그냥 10km만 도전한 게 아니라 42.195km, 정상인들이 하는 마라톤을 도전했어요. 이 사람의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195km. 다른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해내는데 이 사람은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12시간 17분 18초 만에 완주했어요. 끈기가 대단하죠. 여러분, 이 윌랜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끝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길고 짧으면 그렇게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흥분되더라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는 현재만 있을 뿐이다. 현재야말로 나의 미래를 만드는 인생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생각의 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이런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세계인 고체는 딱딱하게 굳은 걸 말하죠. 그죠? 쉽게 손으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체다, 고체.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인 액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체냐 액체. 과거는 고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미래는 액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정하고 모형을 변경시킬 수 있다. 누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밋빛 인생이 될 거냐, 개 같은 인생이 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책을 통해서 보다 보면 사람들이 시각이 너무 탁월해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머릿속에 굴려보세요. 라고 하는 방심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는 달랐어요.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가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야, 이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는 1등, 2등을 정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1등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교하여 졌다 이겼다 따지지 마세요. 조금 빠르고 늦고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거북이처럼 목표 지점을 사람이나 땅에 그거 잡지 말고 정상으로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꼭대기였기 때문에 토끼가 앞지르건 잠을 자건 밥을 먹건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오직 산꼭대기만 바라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하기 싫다는 말과 똑같다. 여러분, 달력은요, 저거는 종이 쪼가리 나이에 불과해요. 전 달력 나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나이 63이거든요. 이제 63빌딩 꼭장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저는 꺾어져요. 이제 63빌딩으로 볼 때 그래요. 꺾어지는 나이지만은 제 정신연령은 항상 28. 청년, 신앙생활 처음 하던 28 그때에서 자라질 않아요. 언제든지 뭐든지 자신이 있어요. 뭐 이 태훈이 같은 애들하고 막 한번 하자 그래도 막 질 자신이 있어요. 이길 자신이 있어요. 태훈이가 들으면 웃겠지만은 아직도 막 해볼 자신이 있어요. 뭐요? 정신 연령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항상 푸르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하면 해보는 거예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면 청춘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분 좋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맨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소서 이래놓고 이게 사실 뭐하냐고요? 성령 충만해라, 그런 말은 세상 안에서 기쁨으로 활력있게 에너지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가세요? 힘없는 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거린들은요, 사람 앞에 가서 힘없는 척해야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하게 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밥 못 먹는다니까. 아셨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힘들 때일수록 웃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시고 기쁨으로 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살 때 똑같이 예배하고 살아가도 매일 징징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 좀 피고 합시다. 옆 사람에게 똑바로 얘기해봐요. 징징거리지 좀 맙시다. 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보는 거야. 그죠? 송기름 목사님이 매일 주제, 가정사에 가서 송기름 목사님이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아이고, 알긴 알고 좀 징징거리지 말아 좀. 여러분, 거창한 것보다 사소한 것의 인생이, 사소한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세렝게티 공원의 사자가 모기 한 방에 물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이 나비 효과라는 거야. 아셨어요? 내 안에 자꾸 어두움에 부정적인 것에 걸려가지고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움직이셔야 돼요. 매일이 스타트 라인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도전하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악마와 천사, 게으름뱅이와 부지런쟁이, 사자와 양, 울보와 방실이, 선과 참과 거짓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순에 빠지더라도 B를 만나면 하루지 무협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C를 만나면 라일락 꽃처럼 향기롭게 화사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땐 고디갈자처럼 무덤덤한 사람도 S자를 만나면 초콜릿처럼 달콤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어둠의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긍정의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교제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교제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불행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을 교제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교제하면 한 달 안에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춤바람 난 사람을 만나면 한 달 안에 춤을 추게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 안에 있다고요? 아는 사람이라고요? 동창이라고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불행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끈 잡고 따라갈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옛것, 아직도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무엇인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최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딸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거라. 딸을 보면서 그런 글을 써놓은 작가가 있어요. 잠언서 24장에 말씀을 주제로 했죠.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는 자기를 향해 던지는 수류탄이야. 희망은 자기에게 선물하는 비타민이란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 도전은 항상 파릇파릇 생명을 잉태하는 음악소리며 포기는 노릇노릇 생명이 꺼져가는 신음소리다. 그는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Life, L-I-F-E, Life.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Life 3. 제 닉네임이 뭐죠? Happy Life.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비웃을 수도 있지. 에게 그럴 수 있어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L-I-F-E 삶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I-F가 있어요. if가 있어요. if. 뭐야? 가정. 뭐뭐라면, 뭐뭐가 된다면. 뭐라는 거야? 꿈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삶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꿈을 가져야만이 삶이 밝아진다. 중간에 있는 if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면 꿈꿔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스포츠 선수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아인슈타인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에디슨이 된다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꿈을 가져야만이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에 푸른 신호등, 즉 신호가 아닌 푸른 신호등에서 출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보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도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면 좋은 뭔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따라가서 배워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쪽은 고등학교 1, 2년밖에 추억이 없어요. 3학년은 안 다녔으니까 1, 2년 머릿속에 추억이 있어요. 1, 2년 다니면서 뭐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노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애들 공부 시키려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적어도 놀기만 잘 놀아도 최 목사처럼은 살아간다.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도 최 목사는 뻥뻥 놀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더라도 무섭게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주산이 5단이잖아요. 부기가 2급이에요. 타자가 2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배운 실력으로.
왜요? 남들처럼 정상적인 공부는 다 그리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만큼은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도 놀고 있을 때 그냥 놀면 어떡하냐. 그래도 공부를 해서 자격은 따놔야지. 그래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마무리했어요. 저는 어느 고등학교 졸업장보다 검정고시 이 자격증을 더 떳떳하게, 그죠? 모든 대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노력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부끄러움이지 노력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소룡 영화만 안 들어왔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안 날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소룡 영화가 그때 유행을 해가지고요, 자취하고 이럴 때 집에서 쌀 한 말씩 가져와가지고는요, 일주일에 한 말씩 가져가요. 너 무슨 쌀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엄마, 애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 쌀집에 가서 팔아가지고요, 영화 보러 다니더라고요. 정무문, 용쟁호투 이런 거를 한 15배 간판 내릴 때까지 토요일마다 가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몇 명 노란 추리닝에다 검정띠 이것도 또 맞춰가지고요, 아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등 여기다가 쌍절곤, 지금도 쌍절곤 잘 돌립니다. 그때 실력으로 아주 뭐 휙휙휙. 그리고 이 봉, 대봉 이거 하면 막 지금도 소림사 뭐 선임 이상으로 제가 돌릴 수 있어요. 가끔 제가 해보거든요. 아, 그때는 상주 바닥에요, 고등학생들은 다 이소룡이야. 이거 만나면 오 그러고 막 호박 다 따고요. 막 이소룡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복합복적이다. 복합복삭이에요. 뭐든지 모방해내요. 뭐든지 닮아가요. 아셨죠? 여러분, 이왕이면 선한 걸음으로, 선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행복한 삶,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고 많이 보십시오. 껍데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껍데기는 얼마든지 돈만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옷을 입은 분들 돈만 주면 밝은 옷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속 사람, 속 기준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내가 오늘 옷을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도 얼마든지 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이 병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떤 환경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면을 훈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렸어, 잘려버렸어요.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체 못 쓰고 각종의 마비가 고 했을 때 그거 고치려고 애쓰지 말아라. 거기서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찾아라. 잘라진 다리, 쓰지 못하는 눈 어떻게 회복할 거야? 거기서부터 이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건가를 도전할 때 희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하체 못 쓰는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지금 6년째 허리 필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만 기도해. 그러다가 내일 죽어. 제가 저는 직언했어요. 지금도 일주일 타고 다니나? 두 다리 건강하잖아. 어떤 사람은 군에 있는 어느 윤 부사관인가 그 친구는 목발 지뢰 밟았어요. 목발 지뢰 밟고 1년 만에 나와서 조정 경기 해가지고요 올림픽 나가 메달 땄어요.
이번에 또 서울 또 나오더라고. 여러분, 올림픽 갈 때 문재인 대통령 포옹한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멀쩡한 두 다리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올림픽을 내가 감히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내 하체가 두 다리가 잘라지니까 내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영광도 안 왔다. 여러분, 불행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소망을 살아가요. 노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열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오늘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수렁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붙들고 하나님, 남은 생에 내 현주소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써가겠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또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상하고 좌절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달려가라. 오늘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을 도우십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응언을 들으며 이 가을을, 이 한 주간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